1950년 6월 25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6.25 전쟁이 일어난 날입니다. 이 날이 주일날 새벽이었어요. 그래서 남들이 다 편안히 잠자고 있는 때에 이렇게 북한이 기습적으로 쳐내려왔는데, 불과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되고 불과 한 달 만에 국토 대부분이 점령되고 낙동강 방어선만 겨우 지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죠. 그런데 그 이후에 유엔의 결의가 있고 유엔군들이 우리나라를 도와줘서 이제 다시 나라를 지금 정도라도 이렇게 회복할 수 있었는데, 만약에 그때 그런 유엔군들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아마 지금 우리나라나 대한민국은 이 땅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들의 상황은 저 북한에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처럼 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또 이렇게 우리나라가 지켜져서 이 남쪽이라도 자유롭고 또 경제적으로 풍요한, 그리고 마음껏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된 것을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왜 이렇게 순식간에 점령이 됐는가? 어떻게 3일 만에 수도 서울이 함락되고 한 달 만에 저 대구, 부산 빼고는 다 점령되는 이런 일이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 남쪽이 이렇게 북쪽에서, 북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거라도 하나도 모르고 태연하게 아무런 준비가 없다 보니까 그렇게 기습 공격을 받고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준비했더라면, 이미 북한은 그때 소련으로부터 전차만 해도 수백 대, 남쪽은 하나도 없는데, 그리고 수많은 이 야포와 무기들을 공급받고 전쟁을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는데, 남쪽은 그걸 전혀 모르고 있다가 그냥 가만히 있다가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우리가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으려면 지금 북한이 어떤 동향을 보는지 다 유심히 이렇게 지켜보면서 우리가 철저히 대비를 해야만 바로 그런 일이 재발될 수 않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영적 전쟁에서도 똑같습니다. 마귀는 지금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한국교회도 무너뜨리고 대한민국도 무너뜨려서 마귀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지금도 우리를 유혹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전방위적으로 유혹을 합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 공격을 하는데, 그 중에 한 분야가 어디냐면은 동성애 분야라는 거예요. 이 동성애 분야로서 이렇게 지금 계속 여러 영역을 통해서 전방위적으로 우리 한국을 지금 공격하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느냐? 거의 90% 정도가 성공을 했어요. 이제 겨우 10%만 남아 있는데 그거마저 허물려고 지금 맹공을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해 본 적 있나요? 그거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대부분 여러분 관심이 어떻게 하면 취직하나, 어떻게 하면 결혼하나, 뭐 우리 교회 청년부가 어떻게 하면 잘 되냐, 뭐 이런데 매몰돼 가지고 우리 한 나라 전체가 지금 어떤 분위기로 흘러가고 어떻게 되고 있는지 관심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지금 그렇게 이미 90%가 턱 밑까지 와 있는데도 대부분 사람들을 모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대로 가면 마치 6.25 때 공산군에게 순식간에 점령된 것처럼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귀에서 우리 한국교회가 또 한 대한민국이 순식간에 점령될 수도 있는데, 지금 그걸 지금 우리가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오늘은 우리나라가, 한국교회가 얼마나 심각한 위기 상황이 있는지, 이 동성애 부분 관계에서 또 우리나라에서 어떤 심각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지,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동성애가 왜 나쁘냐, 그걸 먼저 아셔야 되는데, 이제 성경 말씀에 보면 동성애에 대해서 경계하고 책망하는 그런 내용들이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레위기 18장 22절에 보면, 너는, 자,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기 20장 13절 읽습니다. 시작. 여기 보면 동성애는 가증한 일이다, 그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그렇게 하는 사람을 죽이라, 이런 말씀까지도 있죠. 또 그럼 이건 구약의 율법 아니냐?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신약에도 그대로 똑같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장 26절 27절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아내니라. 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입니다. 시작.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자, 여기 보면 이 동성애자들을 우상 숭배나 음행하는 사람이나 간음하는 사람과 동격으로 이렇게 놓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천국 들어가지 못한다, 그런 말이에요. 자, 이처럼 하나님의 동성애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명백합니다. 신약이든 구약이든 한결같이 말해요. 그리고 또 동성애를 얼마나 하나님이 미워하시는지, 동성애가 만연한 사회를 하나님이 징계하신, 형벌로 징계하신 그런 예들이 2번이나 나옵니다. 여러분, 이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애가 만연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영어로 동성애를 뭐라 하냐면 소돔이 이렇게 말합니다. 소돔 사람들의 행위,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소돔 사람들이 했던 행위가 동성애인데, 그렇게 이 천사가 들어왔을 때도 남자들이 그와 성관계하려고 막 내놓으라 막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사회를 유황불로 진멸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사기서에 보면 기브아 성에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동성애를 막 행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지파 사람들 들어서 이 베냐민 지파를 아주 징계하시는데 그 지파가 거의 전멸할 정도로 그만큼 이렇게 징계를 크게 받았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이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이 동성애를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창조 질서를 어기는 그런 행위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런데도 마귀는 교묘하게 사람들을 속입니다. 옛날에 아담을 저 선악과 얼마나 먹음직하니 하고 싹 유혹을 한 거 있죠. 해서는 안 될 것도 좋게 포장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이 동성애를 어떻게 표장을 하냐면 성소수자 인권을 보호한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미화를 해요. 그러면서 이것을 보호하는 것은 이것은 아름다운 거고 윤리적인 거다, 이런 식으로 다 포장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동성애를 막 자꾸 조장을 하고 있죠. 여러분, 요즘 간혹 언론이든 소설이나 드라마나 영화 가운데 동성애를 이렇게 아름다운 것으로, 그런 아름다운 사랑으로 묘사하는 그런 것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미 마귀가 이런 문학의 영역, 예술의 영역, 영화 영역 이런 데서 다 들어와서 그렇게 사람들을 세뇌시키고 유혹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요즘 학교에서도 동성애 교육, 성교육 시간에 동성애를 아름다운 것으로 묘사하기도 하고, 심지어 어떤 데서는 동성애 방법까지 가르쳐주는 그런 학교도 그런 데도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나라 국회에서는 이 동성애를 이렇게 비판하면 이거는 차별이다, 혐오다 이래가지고 이걸 금지하는 법안을 이미 추진하고 있어요. 이렇게 지금 전반기적으로 예술, 문화, 법조계, 정치계, 교육계 할 것 없이 이렇게 영적 전쟁이 심각하지만은 지금 우리가 거기에 문제의식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거의 없잖아요.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는 이 6.25 때처럼 그렇게 당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에 정신 차리시고 영분별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지를 보면서 그걸 막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무관심해지면 시간 문제지 우리나라도 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되어갈 수 있는 날이 멀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지금 세계에서 동성애가 제일 만연한 곳이 어딘지 압니까? 아이러니컬하게도 이스라엘의 텔아비브예요. 텔아비브에는 매년마다 세계 동성애자 축제가 열립니다. 여러 날 동안. 그리고 그 시에서 다 돈을 대줘요.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 동성애가 막 그냥 전 세계 동성애자들 몰려와갖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데가 지금 이스라엘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지금 우리가 뭐 전쟁도 한참 하지만은 뭐 하나님의 백성 그러지만 실제로 율법을 제대로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20%도 안 돼요. 나머지는 무신론자들입니다. 뭐 그런 나라들이 지금 이스라엘입니다, 현재. 자, 이런 것을 보면 여러분, 그 일들이 우리나라에도 그대로 일어나고요, 교회 안에도 동성애가 들어오고요, 앞으로 목회자가, 동성애자가 여러분 앞에 설교를 쓴 날이 멀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막으려면 영분별을 하고 또 무엇을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 이것을 보고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여러분,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미 통과된 나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면서 이게 우리나라의 미래가 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경각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성평등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성평등. 여러분, 성평등이 뭘까요? 얼핏 생각하면 남성과 여성이 평등한 거, 그러니까 이게 좋은 거 아니냐,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성평등이 말하는 남성 여성 성평등이 아니에요. 성평등이란 것은 그거는 양성평등이라고 말하고, 여기서 말하는 언론이나 법률에서 말하는 성평등은 젠더의 평등을 이야기합니다. 젠더의 평등. 자, 보여줘 보십시오. 뭐가 문제가 있어요? 자, 여러분, 이 개념 정리를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은, 이 성평등이란 것은 양성평등하고 다른 거예요. 양성평등은 생물학적인 남성과 여성의 평등을 의미하는 거고, 성평등은 사회적 성인 젠더의 평등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젠더가 뭐냐? 여러분, 젠더란 말이 이거는 우리가 보통 남자다 여자다 할 때는 신체의 어떤 생물학적 특징으로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잖아요. 근데 젠더는 뭐냐면은 사회적 정의가 자기 자신의 성 정체성이 결정하는 성을 젠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몸은 남자지만은 나는 여자다, 그렇게 인식을 하면 젠더가 여성이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 가운데 여성은 남자는, 나는 몸은 지금 생물학적으로는 남자지만은 내 마음으로는 정체성은 여자다, 그러면 여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젠더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인식하느냐, 또 사회가 어떻게 사람을 성격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성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젠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일 많이 들어본 말이 트랜스젠더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트랜스젠더는 남성이 여성으로, 여성이 남성으로 성전환하는 걸 가리켜요. 근데 이때 트랜스젠더도 실제로 생물학적 수술을 해가지고 신체를 바꾼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게 아니고 몸은 여전히 생물학적 남성이나 여성인데 내 자아 정체성이 나는 여자다, 나는 남자다 해서 성을 바꾼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도 다 트랜스젠더예요. 그 다음에 넌젠더라고 있는데 뭐냐면 나는 여성도 남성도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은 넌젠더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뉴트로이스라는 뭐냐면 중성이란 말인데, 이 아무 성도 없는 무성, 중성으로 간주되는 사람을 이 뉴트로이스 그렇게 말하고요. 더 참 재미있는 거는 젠더 플로이드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젠더가 자꾸 바뀌는 겁니다. 아침에는 남성, 저녁에는 여성, 왔다 갔다 바꿀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젠더 플로이드. 실제로 미국에 8살 날 스캇이라는 남자아이가 있는데 아침에는 남자 있다가 저녁에는 제인이라는 여자로 바뀌어요. 왔다 갔다 해요. 그런 일이 지금도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데미젠더, 이거는 반은 남성 반은 여성인 사람. 폴리젠더, 자기 몸속에 여러 가지 성을 동시에 갖고 있다는 거예요. 폴리라는 게 여러 가지는 써있잖아요. 그런 사람. 바이젠더, 여성이면서 남성인 사람. 이게 스스로 자기 인식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게 다 이 젠더가 자기가 뭐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수십 가지의 젠더가 나올 수 있어. 근데 성평등이라는 말은 이 모든 젠더들을 다 평등하게 되어야 된다. 이게 성평등이에요. 여러분 개념 이해하셨죠? 양성평등은 생물학적인 섹스가 남자 여사의 평등을 이야기하는 거. 양성평등이라면, 성평등이라는 것은 젠더, 사회적으로 규정한 모든 종류의 사람들을 다 평등하게 되어야 된다. 이게 성평등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법을 통과가 시키면 어떤 일이 이루어지냐? 이건 절대적으로 여성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옵니다. 특히 스포츠 경우에서는 아주 그런 안 좋은 이야기예요. 캐나다에서 어떤 일이 있냐?
전부 몸은 완전히 남성인데 스스로 자기를 여성이라고 규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 배구 대회에 나간 거야. 근데 이 팀에는 뭐죠? 이런 남자 몸을 가진 그런 사람이 5명이나 돼. 그러니까 여러분, 경기 게임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실제적인 여자들은 경기에 나가지도 못하고 벤치에 있고, 이 남자들이 여자라고 스스로 규정하며 나가가지고 다 혼자 우승해 버리는 거예요. 이 캐나다에서 있은 겁니다. 또 그 다음에 이거는 이 농구 선수인 것 같은데 182cm에 수염도 나 있는 생물학적인 남성인데 자기 스스로 여성이라고 간주하는 거예요. 근데 법에 따르면 이 사람은 여성이거든요. 그 여성 이 대회에 나가가지고 막 종횡무진 할당하다니까 부딪히는 여자들마다 다 부상당하고 더 이상 교체할 멤버가 없으니까 이 팀이 자연적으로 우승하겠죠. 이런 일도 있고요. 또 2022년에 미국에서 여자 수영 선수권 대회가 있었어요. 이때 192cm의 남성이 남자 생식기 그대로 달고 여성 대회에 참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이 사람이 우승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남자 대회 갔을 때 몇 등 했느냐? 400권 밖에 있는데 여자 대회 가가지고 우승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여자들이 피해를 당하잖아. 이 사람 기록 지어달라고 그러고 데모하고 그런 건데 이 해봐야 소용없어요. 법이 이미 그렇게 규정해 버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난 거죠. 또 해군 출신의 남성이었던 트랜스젠더가 자기는 여성이라고 그러면서 여성 격투기 선수에 나갔어요. 그걸 상대방을 하도 때려가지고 두개골이 파손이 되는 그런 일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번 파리 올림픽에 그건 또 복싱 경기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 남자 DNA를 갖고 있는 이 알제리 선수가 여자 선수하고 여성 팀으로 나갔죠. 그러니까 상대방 여성 선수 몇 번 맞아보니 도저히 안 되니까 기권해버린 거예요. 저 장면이 바로 그 장면입니다. 그런데도 뭐 이건 성평등 뭐 이러면서 인정해주고 결국 이 사람이 우승까지 했습니다. 자, 이런 일들이 부지기로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 피해자는 누굽니까? 다 여성들이 피해를 당하는 거예요. 이 기울어진 운동장이 돼버리는 거야. 또 뿐만 아니라 온갖 사회적 문제들이 다 일어납니다. 영국에서 2017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 성기 수술을 또 안 한 사람이 나는 여성이다 그러고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여자 교도소에 들어간 거야. 거기 들어가서 여성 죄수들을 4명이나 성폭행하고 임신까지 시키고 이런 일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법이 따르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또 2021년에 미국 LA에서 한인이 운영하는 찜질방에 이 몸은 완전히 남자인데 스스로 여자다 그러면서 여탕에 들어가고 막 돌아다녔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여자들이 기겁을 할 거 아니에요. 기겁을 했는데 그러나 종업원한테 이야기해도 이거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법에서는 그걸 차별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남자가 여탕에 들어가고 막 다리고 뭐 이런 일이 그대로 있었어요. 또 그게 올해 초에도 또 발생을 했습니다. 역시 이 성전환 수술하지 않은 그런 몸은 남자인데 나는 여자다 그러면서 또 스파에 들어가가지고 막 그냥 목욕탕에서 여자들 다니는 거기 들어가가지고 막 다니는데 제지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법이 통과가 되면 바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또 이 스스로 정체해서 여자다 그러면 이 여자 화장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여자 화장실 들어가가지고 여학생을 성폭행한 거예요. 버지니아에서. 그러니까 그 부모가 그 학교 당국을 고소고발하지만은 그거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법이 그런 거니까. 이 법이 통과되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또 이제 학교에서는 자꾸 자기 성 정체성을 따라 바꾸는 걸 권장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딸이 자기 성을 바꾸려고 하니까 아버지가 반대했어요. 반대하는 의견하니까 법원에 호소해가지고 아버지 양육권이 박탈당합니다. 그런 일도 있고요. 핀란드에 얼마 전에 통과된 법이 작년인가 그렇습니다. 18세 이상이면 자기 성 정체성을 자기가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스운 거는 뭐냐면 자꾸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니까 1년에 한 번만 허용한다는 거예요. 1년 뒤에 가면 또 성을 바꾸고 또 바꾸고 또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법이 통과가 돼가지고 이렇게 되면 바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이게 성평등이라고 말하는 것이 모든 사람이 차별을 금지하지 좋은 거 아니냐. 그런데 그것은 결국 다수인 여성들에게 불리한, 여성들에게 다 피해를 강요하는 그런 법안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평등하지 않느냐 그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여성들에게는 엄청난 불이익을 강요하는 그런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실체를 아셔야 돼요. 겉으로 보면 차별 없고 뭐 이러면 좋지 않느냐, 천만에 여성들이 고스란히 피해가 돌아가게 돼 있는 그런 법이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 동성애 차별금지법의 더 큰 문제가 뭐냐면은 학문의 자유나 언론의 자유나 종교의 자유가 헌법에 보장된 자유예요. 그 모든 것을 다 제한시켜버리는 강력한 역차별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법이 통과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1997년에 미국에서 보건국 직원이 동성애가 죄다 이런 말 했다가 파면을 당합니다. 2006년에는 캐나다 시의원이 동성애는 비정상이다 말했다가 벌금과 함께 사과를 해야만 됐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식당에서 어떤 동성애 부부가 여기서 결혼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거절했다가 처벌당했습니다. 또 미국 어느 대학에서는 생물학 교수가 학술적 차원에서는 이야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동성애는 후천적인 게 아니고 선천적인 게 아니고 후천적인 거다, 이렇게 학술적 차원에서 말을 했는데 이게 성소수자 차별이다 해가지고 대학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니까 학문적인 이야기도 못하는 거예요. 또 2002년 미국에서는 동성애가 죄라고 말한 목사가 영적 폭치를 저질렀다 해가지고 정죄되고 또 쫓겨나는 거죠. 또 2004년에 스웨덴에서도 동성애가 죄라고 설교했던 목사가 징역 1개월형을 받았습니다. 또 영국에서도 동성애라고 설교했던, 죄가라고 설교했던 목사는 직장에서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법이 통과가 되면 죄라는 설교도 목사가 할 수 없어요. 그리고 학술적으로 학자가 어떤 동성애자들이 불리한 어떤 이야기를, 이론도 꺼낼 수가 없어요. 언론에서도 아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법은 모든 자유를 제한해버리는 강력한 이 역차별법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수의 그 사람 보호한다고 다수의 사람들이 차별당하는 그런 법이 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법이 통과되면 그 영향은 교회 안에도 그대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도 이 법이 통과되고 난 뒤에 미국의 각 교단들이 어떻게 됐냐면 이걸 받아들일까 말까 논쟁하다가 대다수 교단들이 받아들였어요. 왜냐하면 법이 그런 거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도 동성애도 허용하고 또 동성결혼도 주례도 해줘야 되고 심지어는 동성애자를 목사로 세우는 것도 해야 됩니다. 대부분 지금 미국 교단이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반대하는 보수적인 목사들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탈퇴하려면 어떻게 되냐, 교단에서 주는 연금 포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건물 재산 다 놔두고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나올 수가 없는 거야. 그런 상황이 돼가지고 지금 반대는 해도 그냥 그 교단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지금 미국의 모습인데, 그러니까 이 동성애자가 목사로 서서 설교하는 겁니다. 자, 지금 한번 보시겠어요? Remember this portion of the story of God as it is written in the book we love, 2 Corinthians chapter 8, verses 7 through 15 from the 이 inclusive Bible 사람도 목소리 translation. 들으면 여자인데 아마 성전하는 That just as 남자처럼 you are 보이죠? rich in every respect in faith, this is the word of God for the entire world. Thanks be to God. 이제 동성애 목사자가 나옵니다. Well, good morning, y'all. My name is Russian Kimball. My pronouns are he, him, his. I have the privilege of serving as the He, pastor his라고 of 그러죠? Broadway United Methodist Church in downtown Orlando. And also my drag name is still a work in progress. So if you have any ideas, just please let me know. There's one floating around, but I'm not going to share that one. 드래그 네임이라고 나옵니다. 게이들이 드래그 활동할 때 쓰는 이름, And 드래그 I 네임. need to say thank you to Amanda Rose for doing my makeup this morning, because you do not want to see what it would look like if I did it. So together is the key word here, because I could not be where I am today without
community support. I could not be the proud gay man serving as a pastor of a United Methodist congregation in Orlando in Florida in the South without having long-standing allies in the work of inclusion, such as Pastor Andy. 여러분, 지금 이 법이 통과되면 이제는 부모 개념도 없어요. 부모 1, 부모 2 이렇게 말합니다. 동성이니까. 그래서 부모 1, 부모 2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법이 통과되면 여러분 정상적인 자녀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못 낳잖아요. 우리나라 그러면 안 그래도 인구가 줄고 있는데 우리나라 어떻게 될까요? 근데 이런 그게 결국은 뭐 어떤 다른 형태로 뭐 아기를 기르는 뭐 이런 일들이 성행을 하게 되겠죠. 자, 이런 일들이 지금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다 이미 지나갔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교회도 완전히 피폐해지고, 그러니까 교회가 쇠퇴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미국 현실이에요. 유럽은 이미 뭐 완전히 그냥 다 교회 참석인이 뭐 10%도 안 됩니다. 10%는 뭐 거의 뭐 몇 퍼센트 안 돼요. 그렇게 완전히 파괴된 게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안 듣고 그냥 사람의 기준을 따라서 가니까 그런 성경을 누가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됐는데,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그럼 우리나라는 이 문제가 어디까지 와 있는가?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되는데, 이미 우리나라도 아까 제가 90%까지 이미 들어와 있다 그랬잖아요. 그 심각성을 알아야 되는데 한번 보십시오. 자, 먼저 이 국회에서 어떻게 되느냐면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이 동성애 차별을 금지하는 걸 포함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4명에 의해서 4건이나 발의가 되었었어요. 그런데 다행히 국회에서 더 이상 진전되지 않고 그대로 21대가 끝났기 때문에 폐기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22대가 시작됐잖아요. 22대에도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국회의원들이 많이 국회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때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직은 했다가는 이 기독교인들이 반대하고 이러니까 눈치 봐서 이제 적극적으로 추지 못하지만은 다 지금 준비하고 있다가 여론이 무르익고 이러면 이제 얼마든지 이걸 하겠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언제 그렇게 될지 모르는 거죠. 또 그래도 정치권은 이렇게 여론 의식하고 표 의식 하니까 조심조심 하는데 법조계는 좀 달라요. 뭐 표도 없고 자기가 판단한 대로 되니까. 올해 1월 달에 대법원에서 어떤 것을 발표했느냐면은 트랜스젠더 성별 정정을 안 해도 성별 전정을 인정해 주는 것을 검토하겠다,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성수술을 하면 성전환 걸 인정을 해줍니다. 성전환 돼요. 근데 이제는 미국처럼 성전환 안 해도 내 인식이 내가 여자다 남자다 그러면 성전환 한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검토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이제 법원에서는 벌써 검토하고 있는 중이야. 만약 검토가 결정을 내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요. 그 여자들 그 스포츠에 남성 선수가 들어가 난 여자다 그러고 뭐 우승해 버리고, 또 남자들 여자들 있는 화장실 또 목욕탕 이런데 나는 뭐 여자다 그러고 들어와가지고 막 설치고 다니는 일이 우리나라도 똑같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멀지 않았어요. 벌써 검토하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올해 7월 달에는 뭘 또 결정을 했느냐면 동성 커플의 의료보험을 적용하겠다, 이거를 대법원에서 결정을 했어요. 자, 우리나라 헌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은 혼인과 가족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이루어지는 것이 가족이라는 규정을 헌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헌법을 놔두고 이 사람들이 뭘 했냐면은 동성부부도 의료보험 대상이 되는 걸로 가족으로 인정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의료보험을 되는 걸로 판결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앞으로 동성부부를 합법화시키는 중간 단계죠. 먼저 의료보험부터 해놔놓고 그 다음은 동성부부도 부부로 이제 법적으로 인정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법조계가 얼마나 진보가 되어 있느냐면은 우리법연구회, 그다음에 국제인권법연구회, 젠더법연구회, 뭐 이런 진보주의적 성향의 그 연구 모임들이 있어요. 거기 출신들이 다 요직을 차지하고 있거나 대법원에서도 또 지금 후보로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가면 헌법과는 무관하게 자기들이 입법적인 결정을 내려버린 거예요. 원래 3법 군리법에서는 법을 만드는 건 국회에서 하고, 이 대법원이나 법원에서는 법안에서 판단해 줘야만 돼. 근데 자기들이 법을 만드는 판결을 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헌법과는 배치되는 그런 결정을 이미 했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지나면 분명히 동성 부부도 합법적인 부부다라고 인정하는 판결을 내릴 겁니다. 그러면 판례도 이게 법률과 같은 비슷한 효과를 지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다 동성 부부도 부부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 이런 일들이 지금 법원에서는 이미 저만큼 와 있습니다. 이거 이제 얼마 안 남은 거예요. 그 다음에 언론계는 어떠냐? 언론계에서는 동성애 차별의 소지가 있는 발언은 일체 방송에서는 안 된다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사실도 그거를 혹시라도 동성애자들에게 불리한 그런 어떤 소지가 있다 그러면 방송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원숭이 두창이라는 병 들어보셨나요? 뭐 그걸 요즘 바꿔가지고 엠폭스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게 한동안 막 유행을 하고 전염이 된다고 해가지고 이제 언론에도 크게 떠들었는데, 이 병은 전적으로 동성애자들에게 나타나는 병이에요. 동성애자가 아니면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동성애자들이 나타나는 병인데 방송에서는 그 이야기를 못해요. 왜 그러냐? 이거 하면 이 동성애자들을 차별하는 그런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걸 방송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객관적 팩트도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또 이 에이즈와 동성애와는 상당한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에이즈 환자의 70%가량이 동성애자라고 그렇게 지금 서울대 보고서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동성애자라고 다 에이즈 걸리는 것도 아니고 에이즈 환자라고 다 동성애자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만큼 상관관계는 상당히 높다는 거죠. 그러나 이런 이야기도 하면 안 돼. 왜냐하면 이 성차별, 성소수자 차별이 될 수 있으니까.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에이즈 환자는 우리나라 국가에서 다 지원해가지고 병을 고칩니다. 근데 에이즈 환자 한 명 고치는 비용이 얼마냐면 1년에 2천만 원이에요. 굉장히 비싸죠. 그런데 2천만 원 돈인데 2014년도에 우리나라 에이즈 환자가 얼마냐면 2만에서 3만 명 가까이 됐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70%이 동성애자라면 3만 명이 에이즈 환자면 2만 명이 동성애 에이즈 환자인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때문에 거의 4천억이 쓰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014년에 그랬으니까 그 뒤에 얼마나 동성애자 늘어났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2024년에는 거의 뭐 그보다 몇 배로 아마 동성애자 늘어났을 거고, 거기 따라서 에이즈 환자도 늘었을 것인데, 이렇게 되면 영국 같은 나라는 매년 1조를 동성애자 치료를 위해서 국가 세금을 쓰는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 다 아시지만은 미국의 로커드슨이라는 유명한 남자 배우 동성애하다가 에이즈로 죽었습니다. 영국의 퀸 그룹의 프레디 머큐리라는 그 가수가 역시 동성애하다가 에이즈로 죽었어요. 이제 그런 현상이 계속 일어날 거고 우리나라도 점점 높아질 텐데, 그러면 국가적 이 세금 낭비가 얼마나 많아지겠습니까? 그런데도 언론에서는 그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 그건 차별이 되는 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언론도 객관적 사실조차도 말할 수가 없어요. 교육계는 지금 어떠냐? 지금 여러분들 학생인권조례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학생인권조례가 2010년도에 경기도 교육청에서 먼저 제정되고, 그 다음에 이 진보주의 교육감이 당선된 7개 자치구 교육청에서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었는데, 학생의 인권과 권리를 이제 증진시키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가 들어있는 중에 동성애를 차별하거나 성적인倾성을 이렇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 이런 조항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성정체성을 자꾸 네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제3자가 이 학생들이 원하지 않는데 바꾸면 안 된다. 뭐 이게 학생인권조례
특징이에요.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교육이란 게 뭐예요? 교육이란 게는 공부 안 하려는 사람 잡아서 공부시켜야 되는 거고, 나쁜 일을 한 사람 올바른 일을 만들어야 되는 게 이 교육인데, 학생이 원치 않으면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게 학생 인권이니까 그게 교육이 되겠습니까? 교육 개념하고는 정반대로 되는 게 학생 인권 조례라는 거야. 그리고 그 안에는 동성애 부분이 들어있어가지고 동성애에 대해서 나쁘게 이야기하거나 뭐 이러면 절대로 안 되고, 동성애를 오히려 옹호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동성애 방법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막 이렇게 됐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교육계가 얼마나 지금 다음 세대가 이미 그렇게 교육받고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이 교육 문제가 제일 심각한 거야. 그러다가 학생 인권 조례 때문에 지난번에 작년에 서희초등학교 교사가 스스로 학부모 그 때문에 자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뒤부터 이건 다 학생 인권 조례 때문이다 해가지고 막 여론이 막 들끓어가지고 결국 서울시에서는 이 서울시 학생 인권 조례를 폐지시켜 버렸어요. 폐지시켰는데 이제 또 그리고 그걸 추진했던 조희연 교육감이 또 뭐 법적인 문제 연루돼 가지고 파면됐죠. 그래서 이제 내일 모레 이제 우리 서울시 교육감을 다시 보궐선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잘 보셔야 돼요. 서울시 교육감 하면 누가 되느냐에 따라 여전히 학생 인권 조례와 동성애를 긍정하는 사람이 또 뽑히기도 하고, 또 그 반대가 뽑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다음 세대를 기독교 가치관으로 지키려고 하면 여러분도 참석해가지고 표를 행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적 가치관을 갖는 사람이 이렇게 일꾼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지, 한 사람이 누구를 세우느냐에 따라, 지도자에 따라서 이 서울시 교육청은 20조 원의 예산을 다룹니다. 그 교육 대통령이라고 말해요. 거기 수장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따라서 서울시 모든 학생들의 교육 방향이 싹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위치에 누가 서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동성애가 자녀들에게 확산될 수도 있고 안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이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번에 서울시 교육감 선거할 때도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참여하셔가지고 정말 기독교적 가치관을 갖는 그런 사람을 이렇게 뽑으셔야지, 그러지 않고 뭐 이러다가는 뭐 다 알아서 되겠지 하다가는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런 결과가 나가지고 결국은 이 미국에서 일어난 일이 우리나라의 일이 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교육계 문제도 상당히 크고, 그다음에 요즘 교과서 문제도 이게 정부에서 이거 하지 말라 그랬는데도 지금 집회라는 사람들이 성평등, 성소자 이권 이런 조항을 다 넣어가지고 교과를 만들어 놨어요. 그걸 배우는 아이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또 그렇게 배우고 자라날 거라죠. 그러니까 교육이 다음 세대를 지배하는 건데, 지금 거기서 지금 이미 이 진보적인 이런 쪽이 지금은 이기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영적 전쟁이라는 거는 모든 영역에서 전방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교육계에서도 일어나고, 언론계에서도 일어나고, 법조계에서도 일어나고, 정치권에서도 일어나고, 또 예술권에서도 전부 그 영화 같은 거 감동적인 영화 만들어 가지고 동성애를 막 홍보하고, 그러면 그거 보면 아 저거 예쁜 거구나, 아름다운 거구나 이러면서 나도 모르게 동성애에 대한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서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부분에서 지금 우리나라는 심각한 영적 전쟁의 현장에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미 90%의 능선까지 왔어요. 조금만 더 하면 우리나라도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될 겁니다.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는 35개국이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어 있어요. 아직도 대다수는 아직 통과가 안 됐습니다. 문제는 유럽이나 미국이나 서구권이 이게 통과가 되다 보니까 영향이 상당히 큰 겁니다. 전 세계가 다 그렇게 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통과된 나라는 35개국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최근에 아시아권에서 대만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동안이 통과가 됐는데, 그러니까 기독교 5개 목사님들이 통과가 되고 난 뒤에 막 그냥 100만이 서명 운동 벌이고 막 반대하고 했지만은 한번 통과가 되면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과가 되어 나면 그 다음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통과되기 전에 바짝 정신 차려가지고 막아야 되는 거지, 지나고 난 뒤에 버스 지나고 손 들어봐야 소용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전쟁이 우리가 지금 치열한 영적 전쟁의 현장이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이것을 영적으로 바라보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대비하고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대법원에서
헌법과 배치되는 줄 알면서도 그런 판결을 내렸을까요? 그거는 국민 여론이 이제 지지해 가고 있다라고 판단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국민 여론이, 이 법이라는 게 이게 법에 따라서 되는 게 아니에요. 국민 여론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이 국민 여론이 다수가 와 그러면 뭐 법 감정이 어떻다 이래 가지고 거기 따라 판결하는 얘가 우리나라는 부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헌법과는 배치되는 그런 결정을 한 이유도 여론이 뭐 그러니까 하면서 하고 있으니까 이걸 막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여론이 그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인이 가만히 있고 뭐 나는 관심도 없고 뭐 잘 되겠지 그러다가 있다 보면 그냥 사회적으로 다 통과되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나서서 우리의 뜻은 아니다, 이런 것은 하면 안 된다 하고 소리를 내고 말을 해야만 정치권이나 법적에서도 반대하는 사람도 이렇게 많구나, 그러면서 그 다음 그 일을 멈추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적극적으로 표현을 해야 됩니다. 뭐 누군가 하겠지, 난 관심 없어. 그러다 보면 나중에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교회 안에 다 들어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도 위기의식을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특별히 이 대법원 판결을 보면서 이리 그냥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한국 교회 전체가 이번에 10월 27일 날 이 연합 예배를 광화문과 시청 앞에서 하려고 지금 결정을 한 거예요. 우리 교단도 그렇고 다른 주요 교단들이 다 총회적 차원에서 결정을 했어요. 적극 참여한다. 그래서 적어도 참여 인원이 100만 명을 모이도록 하자. 온라인 100만 명, 현장 100만 명. 이때까지 100만 명 모인 적은 별로 없죠, 최근에. 그래서 그만큼 모여서 우리의 뜻을 분명히 보여주고 또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기도회를 갖고 그러면서 이 잘못된 법이 한국에 이렇게 상륙하는 거, 이거를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2주 뒤에요. 오후 예배 2시부터인데 이 광화문에 가서 아마 이 100만 명 모이면 광화문이 안 되고 시청도 안 되고 저 남대문 서울역까지 가야 될지도 몰라. 100만 명이 모이려고 그러면 그렇게 될 수 있죠. 이미 신청자가 35만 명을 지난주까지 넘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들도 문제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저는 우리 청년부 가운데도 이 한국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기독교 가치관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이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그러셨잖아요. 소금은 뭐 하는 일입니까? 썩어지는 것을 막고 바꾸는 거, 다시 새롭게 바꾸는 게 빛과 소금의 역할이에요. 그러면 사회 문제에 가만히 있고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잘못된 걸 보면 그걸 성경적 가치관으로 바꾸는 일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역할로 해서 이 사회가 밝아지고 하나님 뜻대로 가는 그런 사회가 되도록 해야 되죠. 만약 우리가 여기서 침묵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동성애를 배워올 겁니다. 그리고 동성애에 만연한 사회가 될 것이고 이 강단에 동성애자가 설교하는 그런 날도 오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묵해서는 안 된다. 이제는 우리도 나가서 분명히 뜻을 밝히고 그리고 이 사회를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사람이 되야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세상 가치관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기독교 가치관으로 세상을 바꿔야 되지 우리가 세상 가치관에서 변화되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기도하고 관심을 갖고 참여해 줬으면 좋겠고 지금 청년부가 문제는 이게 그 시간대가 딱 겹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그것 때문에 고민이 많은데 우리 어른들은 오전 예배하고 웬만한 사람들 다 나가기로 그렇게 해서 지원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청년부도 기왕이면 그날 이 2부 예배 참석하고 같이 나가는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여러분 그건 좀 한번 고민해 봅시다. 근데 여러분 이런 문제에서도 적극적으로 뭔가 하지 않으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동성애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이 대한민국 땅에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 일에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명감을 갖고 그런 일에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하고